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누구나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친구도 가족도 익숙한 환경도 사라진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아주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처럼 느껴졌던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음을 깨달았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신앙적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지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베개로 사용한 돌 기둥을 세운 뒤 기름을 붓고 무엇을 서원합니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부 서약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자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기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서원합니까? 야곱은 지금 고향을 떠나 외로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인생의 절벽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다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울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삶을 드리려는 용기라는 거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자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 기도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의 서원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서원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감사와 신뢰, 헌신이 담겨있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할 때에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주님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달라고 하는 신뢰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조건을 걸고 서원기도 드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사랑의 보답을 드리며 내 삶 전체를 조건 없이 드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둔 사람은 불안하고 인생의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 은혜는 얼마나 선하고 정직한지 그 날에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야곱이 신뢰로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와 동일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구하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지금 광야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심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문교회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온전히 나음을 입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